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비전 2023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주 동안 내년도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핵심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어떤 일이 있었죠? 예배가 있었습니다. 네, 금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예배가 축구 시합이 저녁 10시였으면 저 단축 예배 드릴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기도를 다 해도 12시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축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그 대한민국이 이제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선보다 더 중요한 16강 전 경기가 화요일 새벽 4시에 있더라고요. 전 화요일 새벽 5시에 부흥회 설교인데요. 전반전은 브라질과 함께, 후반전은 이렇게 낯설고 젊은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네, 뭐 유명한 막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분이면 가겠지만, 뭐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야 저 알지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막 뭐요? 막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전반전 마치고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은 뭐 8강전을 하든 4강전을 하든 겹치면 우리가 나올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몇 분이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예측컨대 분명히 뭐 오시겠죠. 예배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쫙 놓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하면 갑자기 인상을 딱 쓰면 골 먹었구나, 이제 저도 아는 거고 설마 뭐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골을 딱 넣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물어봐야죠, 몇 대 몇인가. 아무튼 여러분, 월드컵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화요일 새벽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기사들이 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사의 그 중심 인물은 바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벤투 감독에 대한 그러한 전술과 전략이었어요. 그의 전술과 전략이 이 모든 기적을 가능케 만들어냈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기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는 팀과 1차전을 마치고 2차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할 그때에 뭐 기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팀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2차전을 준비해야 할 그 바쁜 시간에 그 벤투 감독과 그의 측근 몇 명의 스태프들이요, 뜬금없이 G조 1차 예선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직접 관전하러. 근데 G조 1차 예선이 누구와 누구와의 경기였냐면 브라질과 세르비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번째 경기나 잘 준비를 할 것이지 무슨 브라질 경기를 가서 관전하고 있냐고, 또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벤투와 또 그 스태프들은 왜 그 경기에 가서 직접 관전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미래를 이 감독은 미리 바라봤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 다음 상대를 그 감독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2023년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뭔가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그냥 2020년 따로, 21년 따로, 22년 따로, 23년 계속 제자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감독을 신뢰하고 그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 주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감독을 믿고 그를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뭔가 아직 살아보진 않아도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를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잘 준비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권의 책을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약 한 1500년 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를 쓴 사람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까지 한 1500여 년의 그런 시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4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40여 명이냐면 그 작자 미상이 아직 있어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기에 두 명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그러면 각기 받은 영감이 달라서 각기 다른 내용을 쓸 것인데 참 신기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오랜 세월의 역사가 지났고 모든 세대도 다른 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은 정말 한 흐름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 성경의 기록자,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예? 자, 그러면 이 중에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율법만 따져 보았을 때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묻죠. 많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고 첫 번째 됩니까? 예수님이 명확히 딱 짚으세요.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내가 가장 나의 백성에게 심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봅시다. 성경의 66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그러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자이고 그들은 기록자이겠지요. 그런데 유독 어떠한 한 가르침,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쓰셨어요. 성경은 그를 친수 기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요, 손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그것을 한 사람이 받아와요. 근데 열받는다고 그거를 다 때려 부셔요. 하나님 더 화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한번 직접 새겨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뭐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경 전체에 십계명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유일한 말씀이 돼요. 그러면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을 두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10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세워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릇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10가지를 무시한 채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랍니다. 어려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주일 성수 뜻이 뭐죠? 예,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뭔가요? 난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예배를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주일 성수를 잘한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맨날 졸아. 아니면 핸드폰 게임 막 하다가 끝났네 하고 가요.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딴짓만 계속하고 돌아갔어요. 주일 성수 잘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주일을 빼먹으면 사망에 이르르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아파도, 정말 아무리 진짜 열이 펄펄 나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교회 가야 된다 라는 정신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곧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이제 그때는 동대전 침례교회였는데요, 그 초등학교 6년 동안 저의 기억으로는 공식적으로 제가 주일을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주일을 딱 한 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동대전 침례교회라고 저기 중리동 사거리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제 저희가 그 용전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서 거기 상가 하나를 임대를 했어요. 예, 2층에 우리 교육관을 딱 얻어놓고 2층에 교육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층에 오락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게임을 하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게임을 하고, 그 당시 저의 별명은 100원만이었습니다. 형 100원만, 형 100원만, 선생님 100원만. 왜요? 헌금하기 위함이 아니죠. 기부하기 위함이죠. 게임에 기부하기 위해서.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를 또 일찍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다 일찍 가고. 그래서 일찍 교회를 가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또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판만 하고 오지 뭐 했는데, 유난히 게임이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신들린 컨트롤 막 열심히 가야 되는데 열심히 게임을 너무 잘하고 났더니 세상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순간 저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본당과 교육관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모님은 항상 바쁘니까 모르실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실이 발각이 되고 저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제 안에 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열심히 딴 생각하다 돌아오면 주일 성수한 겁니까? 그럼 도대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왜 이 간단하고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간단한 이유는요, 우리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하면 잘한다, 아니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예배 와서 1시간 반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주일 끝난 겁니까? 그 뒤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래요. 다시 말해, 안식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안식일의 열매는 거룩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안식일이 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준비해야겠지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준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이 거룩하여졌는데 과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글쎄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심해요, TV 좀 틀어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봤어요. 그겁니까? 지금 그러한 관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걸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온 거예요. 주일 성수를 일주일에 온전히 하루 그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일주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전부를 태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이 온전해진다면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 거지, 아무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가 회복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대로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 주일 성수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나 이제 주일 끝났어, 나 오늘 성수 다 했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으로 무장되는 그것이 주일의 목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과는 관련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시간은 얼만큼인가요?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한 시간인가요? 아니요, 한 날이라고요. 그 한 날을 구별되이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해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날이라고요. 시간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과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을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시작됐겠죠. 예배에 오는 모든 대화 속에도 예배 중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나간 이후에도 우리는 그 시간,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의 기준은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아시죠? 짐승 흠없이 가지고 와서 목을 자르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각을 떠서 껍질 벗기고, 태울 거 태우고, 씻을 거 씻고, 몇 시간 걸릴까요? 아주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반 있다가 돌아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졸렸어, 이러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한 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럼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까? 일주일간의 나의 치열했던 삶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오늘이 2022년의 49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면 우리의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냥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조금 예외이에요. 좀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학생들이 교회를 재밌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재미없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네,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는데 1부 때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면 재밌는 곳이야!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가는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께 끌려서 교회를 가지만 믿음이 좋으신, 즉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요, 교회는 더욱더 재미가 없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까우면 예배 드리고 안녕하고 가면 되는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집에 갈 차도 없는데 데려줄 사람도 없는데, 분명히 예배는 11시부터 12시에 끝났는데 엄마는 10시부터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12시에 끝나고 오후 3시 4시까지 계속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는 진짜 재밌는 곳인데, 모든 선한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무튼 요즘 아이들은 교회가 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아이들은 교회를 재미없다고 느낄까? 제가 그거 고민하다가 한 가지 명쾌한 답을 얻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교제와 친교, 교육 이런 거 안 되죠. 예배만 드리는 곳이죠. 아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때 뭐 했습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간증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셨죠? 아니요. 그냥 들에 거리시면 그게 들교회, 산에 머무시면 산교회, 바다에서 가르치시면 바닷교회. 주님과 함께 있는 모임과 교제와 공동체가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예배를 마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교회에 와서 지루하게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가요. 가서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재미없고 심심하고 지루한 곳이야. 떠들어도 안 되고 튀어도 안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1시간 재밌게 놀았어요. 1시간 재밌게 노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1시간 동안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또 생겨서 1시간 또 재밌게 열심히 클럽 활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배는 1시간 드렸고 활동과 놀이와 밥 먹고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곳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한국 교회를 재미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교회에서 다양한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추억만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이외에 내가 쌓을 수 있는 수많은 추억들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계속 예배만 드리지 않거든요. 예배 자체도 그냥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요, 더욱더 교회에 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교회는 재밌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주일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꿔낼 거냐면요, 주일 예배는 그냥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은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다른 1시간 반은 우리가 서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섬김의 예배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섬김의 예배는 무엇이냐?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서서 드리는 예배를 합쳐진 예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는요, 또 누군가의 예배를 내가 돕고 섬기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섬김의 봉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년도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뭐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땡 출발합니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차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정착시켜야 할 그 모습을 미리 나눠본다면, 우리는 주일날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그러면 한 번은 내가 조용히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한 번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잘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3부 예배를 드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죠.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로 2부 예배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3부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주일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가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틀에 박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인식이 바꾸고자 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함.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 복음 전파율이 5%입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 복음 전파율이 3%입니다. 2%입니다. 그러면서 더 했던 말이, 민족 가운데 복음 전파율이 2%, 3%면 그것을 선교 대상 국가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내일은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10여 년 전부터 들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 제가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야, 너희 반 몇 명이냐? 저 25명이요. 야, 그러면 그 중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는 애들 몇 명 있냐? 진짜 25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교회 다니더라고요.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로 한국교회가 지금 6만 개의 교회라고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래도 6만 개의 교회라고 친다면, 이 모습대로, 지금 이 방식대로 우리가 해왔던 모습 그대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6만 개의 교회 중에 몇 개가 남겨질까요?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다 살아있어요. 대부분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린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그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쭉 이제 정리를 하고 통계를 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위해서 그 통계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 예장 통합
교단이 있습니다. 그 예장 통합에서는 매년 이렇게 교세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요. 그 예장 통합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의 그 다음 세대 교육부 출석 인원을 체크를 해봤어요. 2010년에 유년부 인원이 6만 4천 명 집계됐어요. 2010년도. 그리고 2019년도 9년이 흘렀어요. 6만 4천 명의 아이들이 4만 3천 명이 됐어요. 대략 2만여 명이 감소가 됐죠. 초등부 2010년에는 7만 4천 명이 집계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4만 8천 명이 됐어요. 대략 한 2만 8천 명이 없어졌어요. 중등부,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6만 명이 4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 통계가 코로나 이전의 통계라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산해 본다면 아이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어른들도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최근에 1만 2천여 교단, 교회들이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합동측 교회 교단은 무려 그 교단 안에 교회가 1만 2천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11월 달과 12월 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1257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그 실태에 대한 이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1257개의 교회,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한 교회 중에 그 중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대답한 교회가 22.4%.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육부 전도사가 없어요. 설교할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장 합동 측은 교육개발원, 그러니까 예장 합동의 그 교단의 교육개발원, 이제 앞으로 우린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개발원을 맡고 계신 임상문 목사님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030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지나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몇백 년이 지나야 교육부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세대만 잃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있다면 그 왕위의 왕권이 몇백 년 흘러가지 않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한 결과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요. 쪼개진 나라에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제가 세종은 아직 모르겠어요. 대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조금만 마음 먹고 조금만 노력하면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이렇게 노출됐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음란물을 막 엄청나게 유포한 사람들 잡아보니까 20대예요. 종신형 받은 사람이 30대라고요. 10대들이 다 피해자고 다 가해자라고요. 마약도 그렇고 모든 쾌락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야, 마약하면 안 돼.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가르치면 아이들 변합니까? 아니요. 중심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뉴스에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를 떠났네, 안타깝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건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제 또래들이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우리 부모님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근데 우리 세대 교회를 다 떠나고 우리도 떠났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교회 와서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자라나라. 어렵거든요. 우리는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C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감소됐다고 하고요. 교회 학교가 줄다 보니까 영아부가 없는 교회, 출산율도 저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영아부가 없는 교회, 한국에 78%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대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47%, 아니 중등부가 없는 교회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 48%.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십시오.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리에 대한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감소 추세가 아닙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토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워만 할 뿐이지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나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야, 니네 누가 그렇게 죄를 지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짐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반등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정말 피땀 흘려 우리가 가정을 세우듯 우리가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세운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할 또 한 번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교회의 특정한 몇 명의 교회 선생님들만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과제입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에만 내가 관심을 주다가 내 자녀 졸업했어, 그렇다고 관심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더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어른이지만 믿음이 작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계속 심겨주고 남겨주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지켜온 가장 고귀하고 복된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통합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년을 우리가 통합예배를 드려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6년을 통합예배를 해보니까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무슨 어른예배, 아이들 예배 구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 와보십시오. 애들이 더 많아요. 금요일 예배 8시에 시작하거든요. 8시에 앉아있는 80%, 85%가 애들이에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좀 제발 좀 TV만 그만 보고 좀 그렇다고요. 애들이 왜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다가 재미없는 교회가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예,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요 1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교육부와 우리가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가 섬김의 예배라는 테마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합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더 연합된, 그러니까 나와 교육부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육부 아이들을 섬기고 교육부 아이들이 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 통합된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길 소망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7세부터 어른까지는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8살에 학교를 가거든요. 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그냥 예배 시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진중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훈련을 우리가 시키려고 해요. 6세부터는 6세, 5세, 4세 그 미만은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7세부터 초어른까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는 나이 상관없이 함께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요. 안내팀도 통합 안내팀, 찬양팀도 통합 찬양팀, 성가대도 전세대 통합 성가대, 새가족 환영도 전세대 통합, 헌금위원도,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모두가 통합해서 함께 준비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또 하나 할 것이 설교 노트 훈련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셀 모임을 설교 본문 말씀 우리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적용 질문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설교 노트도 이제 교회가 제작을 해서 3가지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는 그림 노트,
글씨 모르는 7살 아이들, 8살 아이들, 글씨 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야 그럼 오늘 설교 듣고 너가 그림을 그려라. 그림 노트. 그리고 성경 큰 글씨 성경 그 요약 노트, 그 다음에 작은 글씨 성경 노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우리가 요약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1부 예배, 통합 예배가 마쳐지면 2부 때는 뭘 할 거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이제 반반 흩어져서 셀 모임을 하려고 해요. 셀 모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들이 이제 받아 적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발표하는 훈련을 이제 2부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가 90분이거든요. 그래서 반틈은 우리가 셀 모임하고 반틈은 이제 특별 활동을 하려고 해요. 클럽 활동. 그 클럽은 무엇이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준비하는 클럽 활동을 만들 거예요. 뭐 찬양팀은 찬양 연습을 하고, 연극팀은 연극 연습을 하고, 뭐 뮤지컬팀 뮤지컬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연습해서 특송 한 번씩 하는 거죠. 영상팀은 영상을 만들고, 광고팀은 광고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클럽을 나눠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부 예배가 마쳐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또 맛있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ABC 멘토링 스쿨,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멘토링 스쿨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BC 멘토링 스쿨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이랑 올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절대 자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들을 챙기고 누군가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가정들을 보니까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견디고 버티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처자식 먹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쓸 것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아껴가서 쌓아놓은 전 재산 다 누구 줍니까? 자녀 주잖아요.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왜요? 그 자녀가 나의 수고와 노고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존귀한 사람,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영적인 원리로 가져와 볼까요? 영적인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상급들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겨줘야죠. 심어줘야죠. 나만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아우 소돔과 고모라 니네 불쌍해, 아우 바벨론 니네 불쌍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심겨주고 남겨줘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자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발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예배를 참석하신 성인분들께서는 2부 예배 때 진행되는 다음 세대 셀 모임의 셀장으로 혹은 보조교사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그런 재능들을 다 활용을 해서 뭐 3명도 좋고 30명도 좋으니까 크고 작은 내가 전공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클럽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 클럽을 운영해서 정말 지식과 영성과 인성을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처럼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인분들께서는 여러분 1부 예배 통합 예배의 도우미가 되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말 지금 우리 세종 땅에 가장 영적으로 취약하고 힘든 그러한 특정한 계층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영적으로 처질 시기를 꼽으라면 언제겠습니까? 모든 때죠. 모든 때죠. 아니요. 여자로서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질 때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갓난 아이를 막 준비시켜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왕년에 청년 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죠? 막 청년 회장도 하고 막 부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인데, 결혼하고 내 인생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뭐 마음도 지치고 육아 우울증을 겪어요.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빡세게 하고 은혜 받고 오면 그래도 한 주간 버틸 힘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준비해요. 그리고 준비시키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하고 딱 보면 애가 토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애들 민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 누구 주일 예배 오기 전에 3번 토해요. 3번. 매주는 아닙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를 하고 보면 토르르르 그다음 가래펴서 막 준비하고 또 오라라 하면 또 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거 끌고 교회 오면 어떻게 주님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죠? 아니요. 또 누구 후드려 패고 때리고 막 발바닥에 길바닥에 막 눕고 막 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사람들 눈치 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때 무너져 버린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일부 예배에 전세대 통합 예배 때 함께하는 갓난아이,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자원봉사자에서 1대1로 매칭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데모.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할머니야, 아니면 기도 할머니, 뭐 이렇게, 뭐 기도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와 엄마와 봉사자 3명이 한 팀이에요. 1대1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이제 맡기는 거죠. 이 아이를 맡겨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 봉사자와 아이가 친해지면 이제 엄마를 떼어서 예배, 2부 예배에 집중하게 일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서서 드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1시간 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기 그거 못 봐줍니까? 그거 못 봐준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예, 내가 1시간 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 보내고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확실한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2부 예배 그냥 예배 시작 때 와서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전과 후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맨날 TV 보고 이럴 때 미리 와가지고 또 예배를 1시간 반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부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일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시간 깨뜨려 버리십시오. 와서 조용히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 가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그러한 것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90분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90분 서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는 서서 드리고 2부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분들은 1부 혹은 3부 예배 때 서서 드려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의 영적인 유산이 심겨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원하면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생각하면 맨날 지루해, 맨날 뭐 이렇게 힘들게 말도 못하고 떠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요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고 재미를 쫓아서 예배를 쫓아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재미를 쫓아서 예배가 재미를 따라갔어요. 각 부서별로 다 나눠놨어요. 아이들 연령대별로 다 나눠놓고 예배를 각자 드려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랑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달라요. 중학교 찬양이랑 고등학교 찬양이 다르고 청년이 다르고 어른이 달라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뛰면서 예배 드렸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래요. 난 발표하면서 예배했는데 조용히 예배 드리래요. 그러니 예배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십시오.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한 장소에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 이후에 연령대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따로 갖는다면 예배도 교육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통합하려고 해요. 예배는 이러한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양한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났죠?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사람들도 알아가고 사교하고, 내가 할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챙기고, 2층에 밥이 있으니까 밥도 드시고, 여러 가지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이제 초청하세요. 예배에도 초청하시고, 셀 모임에도 초청하시고, 각종 행사들에게도 초청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초청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잖아요. 사람들 불러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 보이던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사람이 오라 그랬어요. 그럼 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오세요. 그러면 와요. 그럼 왜 안 왔나? 오라고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해질 거예요. 더욱더 많은 초청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한 회복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전 재능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저 한 달란트 숨겨두다가 왔어요.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내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말자고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초신자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전 세대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경을 쫓아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식일 가운데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앉아있고 돌아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주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한 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이 장소 안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가 앉아서 드리는 90분의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를 90분 드렸다면 일어서서 예배를 90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고 쓰러져가는 그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큰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 세대가 통합하여 하나님께 가장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